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이는 부모를 닮아가고 제자는 스승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쌓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속에서는 그 시선을 걷어버린다면 그것을 온전한 신앙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내는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에 보이지도 또 손에 잡히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부분을 또 어떻게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리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매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에 따라 살아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도 됐을 텐데 굳이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자신을 끼워 넣습니다. 이런 유사한 표현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순서를 보면 우리와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주님과 우리를 본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됐을 텐데 사울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뵌 적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자신들보다 먼저 믿고 변화된 신앙의 선배들을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언어와 인격과 또 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자신과 또는 우리를 먼저 이렇게 앞에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고 모든 사람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이렇게 살아간 것처럼 너희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연수가 차고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예수님과 동행하고 섬겼고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니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존재 자체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나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이자 목사인 C.S. 루이스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데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키르케고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는 자신을 찬양하는 자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따르는 자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본받으며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그저 멀찍이 서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국의 석학인 리니탕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대 출신으로 유교와 불교와 도교 등의 모든 사상을 섭렵했고 그렇지만 63세의 늦은 나이에 기독교로 회심하였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맹자의 후손으로 평생 유교식 전통을 고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가 교류하던 어느 기독교인 교수 부인이 있었는데 그의 따뜻한 친절과 성인과 같은 일상의 삶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의 인격 속에서 유교의 가르침보다 예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따르고 기독교를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수를 온전히 닮아낸 한 사람의 삶 자체가 그렇게 유교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과거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였다고 합니다.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기보다 자신 안에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실에 차가운 마룻바닥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밤새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모습은 세상을 향한 거룩한 권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교회의 초점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본질보다도 교회의 크기를 키우고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현상에 더 집착합니다. 각종 전도 프로그램과 화려한 행사들에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영광과 안위와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해마다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점점 현대적으로 세상 우리 교회들은 더 좋은 시설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고 도리어 손가락질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전하고 믿는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 당시에 사경회를 인도해서 그 현장을 목격했던 조나단 고포드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변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남편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시어머니들이 달라졌습니다. 불신 이웃 사람들이 그 변화를 또한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당시에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906년 5월 24일에 그리스도 신문에 실린 기사의 내용입니다.
평양에 사는 어느 양반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뒤 천여금을 내고 샀던 여자 종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를 종으로 부리는 것이 내 마음에 찔려 불안하구나. 사람을 짐승같이 매매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일이니 내가 오늘부터 너의 종문서를 불태우고 너를 내 친딸로 삼으려 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철저한 신문제 사회였던 이 조선 땅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로 믿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가져다 준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 그 거룩한 변화 앞에서 세상은 어떠한 강팍한 마음도 다 무너져 내리고 복음 앞에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본받으라 라는 말은 모방하라, 똑같이 베껴 그리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철저히 모방하고 흉내내고 똑같이 나의 모습과 그려 살아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봉사하는 모습을 따라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모방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흉내를 내다 보면 어느새 영적인 뿌리가 내리게 되고 근육이 붙게 되고 온전한 원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누군가에게 영적인 거울이자 신앙의 본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세상을 향해서 나를 보시오, 나와 같은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든지 여쭙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 우리보다 늦게 믿은 자들,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런 예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방향과 뜻을 쫓아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주님을 섬기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